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에는 23장에서는 이제 아내 리브가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호라비가 된 거죠. 호라비가 됐는데 아들 장가를 아직 안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아내가 있어야 이게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이제 아내들이 이렇게 잘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 혼자 남아서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니까 아마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장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이 조건은 지키라고 해서 첫째는 절대 이방 여인의 딸이 안 된다.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이런 딸들은 절대 데려오지 마라. 반드시 가서 내 친족 중에 한 명을 데려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오늘날 이야기하면 가능하면 이 신결혼, 이제 불신이 아니라 믿는 사람 며느리 사위를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고 또 신약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이렇게 아들이나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게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지금은 참 뭐 신불신을 결혼하고 막 나오고 그냥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차선책으로는 그냥 일단 결혼을 하고 그 섬기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을 또 구원하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이제 원칙상으로는 신결혼 믿는 사람 며느리나 또 사위를 준비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알고 또 기도를 많이 해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길로 또 인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런 좀 절충적인 그런 일도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원칙으로는 가능하면 이제 신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을 만약에 그 딸이 결단하고 이렇게 오지 않으면 아들을 그쪽으로 보낼까요 하니까 그거는 절대 하지 마라. 못 데려오는 한이 있어도 그 아들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도 이세벨을 데려와 가지고 이 이세벨이 물론 아합이 그쪽으로 시돈과 두로로 간 건 아니지만 이 우상 섬기는 이게 아합이 우상 섬기는 쪽으로 이세벨 쪽으로 막 완전히 빨려가 버려 가지고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장소 개념이라기보다는 절대 믿는 딸이나 아들이 불신의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도록 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데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또 신앙의 원리라고 이게 사람을 맞이하는 원리가 되어 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지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데려오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일단 무엇이든지 결정이 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줄로 알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은 우리 가족은 애들이 좀 지금 빨리 지금 결혼이 뭐 하여튼 짝을 찾아놓은 이런 상태가 지금 되었는데 주변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또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결혼을 늦게 해도 문제고 또 빨리 해도 또 새로운 구성원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 일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중요한 거는 진짜 많은 기도를 해놓아야 된다. 그 며느리와 사위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예, 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이 뭐 결혼 지참금 같은 것이겠죠. 옛날에는 뭐 신부 데려올 때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 낙타 중 열피를 끌고 왔다. 낙타는 옛날에 엄청나게 이게 귀한 그런 짐승이었죠. 특별히 먼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낙타가 필요하지. 그 집안에 있는데 낙타를 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가까운 거리에 가면 되는데 멀리 갈 때 필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좋은 차죠. 엄청 좋은 차죠. 요즘 엄청 좋은 차가 뭡니까? 이제 테슬라 그 무인 자동 그 자동으로 가는 차가 좋은 차인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비싸고 좋은 낙타를 보내는데 낙타 한 마리가 등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게 한 100km 정도에서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마리가 끌고 가려고 하면 1500km, 그 1.5톤 정도의 그걸 어 그 지참금을 가져가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는 거 좋은 걸 전부 다를 가져간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 고르고 골라가지고 진짜 좋은 것, 그런 것들만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많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 데려오고 사료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자기가 알아서 하지 내가 해주는 게 별로 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들은 뭐 대다수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손을 벌리고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문화는 참 우리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지참금 중에 중요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다는 의미는 그만큼 많은 기도를 쌓아놓고, 그 위에서 하여튼 우리가 많은 기도와 시간을 투자해 놓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을 맞이하게 되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죠. 사람이 맞지 않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오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그 가족 구성원이 갈등 구조 안에 있으면 진짜 평생 지고 가야 될 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기도를 쌓아놓고 이래 있으면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기도하고 맞이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니까 어쩌든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너 가정이 맞으니까 꼭 필요하니까 그 사람 보내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부족한 것은 내가 어떻게 채워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어떻게 또 그 사람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고 또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나 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마음이 점점 옮겨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어제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우연히 그걸 봤는데 이 짧은 게 이제 사위가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위인데 실제로는 이 사위가 대기업 이제 회장인 거예요. 그 이제 그걸 숨기고 이건 좀 하여튼
아주 극적인 무슨 드라마를 이렇게 짧게 쇼츠로 만들었는데 그런 거 요즘 많이 나와. 유튜브에 보면 복수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막 뒤에 숨기고 있는 재력가인데 그냥 그냥 평범한 사원인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갔더니 막 장인 장모가 뭐 이 보잘것없는 뭐 하는 일도 없고 뭐 이러면서 자꾸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대기업 이제 재벌 회장인 거예요. 어제는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게 또 마침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자야 되는데 그게 또 내가 지금 어제 계속 보고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기도를 해놓으면 그 사람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평생에 그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성품이 나와가지고 마음이 한번 상처를 주기 시작하고 첫 시작할 때 뭐 마음이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 이게 계속 평생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제 가족 안에도 뭐 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 첫 단추를 잘 못 끼니까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여하튼 기도를 이 아브라함이 1.5톤을 보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다 보내가지고 자기의 가장 귀한 시간, 물질 이런 걸 다 바치면서 사람을 맞으려고 준비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어, 종 아마 엘리에셀이겠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이 맡겨진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치 이와 같이 그 우리도 중매장이가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이런 사역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탁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장이로 너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갈 때 순정한 길을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이 종에 대해서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죠.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정말 이게 마음에 딱 드는 마음에 다가오는 표현이죠. 추수하는 날에 이 농사 추수할 때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얼음 냉수를 하나 딱 갖다 주면 옛날에 얼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얼음이 이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 어떻게 얼음을 그 어디 해야 돼? 땅 속에 뭐 얼음을 묻어두는 그런 장치가 옛날에도 있었겠죠. 그 얼음을 깨어가지고 거기에 갖다 줘. 저도 여름에 어머니가 그 수박 화채를 옛날에는 많이 만들어 먹었죠. 옛날에는 뭐 수박도 먹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그 수박도 끓여가지고 빡빡 끓여가지고 안에 그 흰 것까지 다 나오게 해가지고 담아놓고 거기에 설탕 넣고 그다음에 얼음 가게 가서 얼음 사오라 그래가지고 얼음을 깰 때는 어떻게 깹니까? 바늘을 놓고 옛날에 이렇게 찧었던 것 같아요. 바늘을 해가지고 망치로 딱딱 두드려가지고 얼음을 넣어가지고 여름에 화채를 먹으면 그 얼마나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 이 추수하는 날, 이렇게 힘이 들 때 시원한 얼음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마음에 먹고 하는 것이,
참 귀한 냉수가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임 받을 때에도 정말 근데 어떤 사람은 말 안 듣는 사람은 정말 주인의 눈의 초와 같아 그러죠. 정말 눈을 따갑게 만들고 눈앞에 연기 같아가지고 늘 이 앞에서 괴롭히기만 괴롭히고 이 아무 일도 제대로 못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답답하게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눈에 초와 같고 눈앞에 연기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데 맡겨진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여름에 추수할 때 냉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 맡은 본분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저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잘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이 아침 기도에도 할 수만 있으면 준비를 최선으로 다 잘해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늘 전해야 되는데, 늘 부족하긴 부족한데, 그래도 하여튼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냥 하여튼 이 메시지가 다른 분들에게 좀 복이 되면 그런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일을 또 주인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중의 딸들이 물기를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런데 그가 대답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라고 해서 기준이 뭐냐니까 내가 오늘 가면 이 나홀의 성에서 이 동네에서 제일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제일 매력 있는 여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집안의 부잣집 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성품만 보는 거, 뭐 다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품만 보는 거죠. 이 딸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만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 옆에 낙타도 먹이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게 성품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이 스펙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품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죠. 뭐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얼마 많은 세력이 있는가 이런 게 아니라 성품이 정말 준비되어진 성품이 있는가 성령의 열매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섬기는 일이. 왜냐하면은 낙타 10마리에게 마시게 하는데 이 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이게 우물이 바로 우물가 옆에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저 아래쪽에 있고 이게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은 여기 이제 지금 엘리에셀 종이 있고 낙타 10마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이면 이 물을 먹이고 나서 낙타를 먹이려고 하면 낙타 한 마리가 그 물을 지금 먼 길을 지금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다 지금 사막을 건너왔으니까 목이 마르죠. 뭐 한 마리가 100리터를 먹는다고 합니다. 뭐 그 낙타가 물 많이 먹는 건 알잖아요. 그 낙타 사막을 지나가니까 물을 채워야 되니까 100리터를 먹으니까 이 10마리가 100리터를 먹으면 1000리터, 1000리터가 얼마나 되는지 하여튼 그 콜라 캔 그 긴 거 하나가 1.5리터 보통 하지 않습니까? 1000리터면 무게로는 뭐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있으면 그냥 자꾸 퍼올려 가지고 먹이고 퍼올려 가지고 먹이고 하면 되는데 이 우물이 밑에 있으니까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와서 먹이고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와서 먹이고 하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대단한 헌신을 어, 어떤 소녀가 그걸 하기를 기뻐하겠습니까? 뭐 하다가 내가 그러면 조금만 먹이든지 아니면 10마리를 내가 뭐 좀 반점만 먹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그 종은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사건을 알고도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가득 마음껏 먹게 하리라. 그럼 계속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보통이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주목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내려가가지고 물을 좀 깃고 이러면 이 종이 가서 아이고 힘들지 하면서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도와주지도 않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과정을 다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니까 이 리브가의 헌신이 대단한 헌신이고 정말 마음의 성품이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삭의 아내로 간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간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는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택을 하시려고 하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엘리에셀에 뭐 돈을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도 그냥 이 작은 일이 아니라 10마리를 1톤이 되는 물을 날라서 먹이는 이 긴 과정을 아무런 불평 없이 아니 당신은 나도 나를 좀 안 도와주고 뭐 합니까? 당신도 좀 도와주세요. 물 길는 거라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일이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마침내 복을 더하시고 리브가는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일에 선택을 받게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수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테스트의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묵묵히 오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그냥 예배를 드려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다른 교회로 지금 새찬빛 교회로 옮겨갔지만 이제 옛날에 혼자서 예배를 제가 오래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게 어리석은 일 같기도 하고 그때는 물론 이제 방송을 보낸다는 의미로 제가 예배를 혼자서 꽤 오래 꽤 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얼마나 좀 안타깝게 여기셨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예배하는 자리, 묵묵히 기도하는 자리, 그냥 누가 남을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꾸준히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데려가지고 다 치료하고 여관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떠나야 되니까 돌아와서 내가 여관비도 다시 다 돌려줄 테니까 잘 가려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누가 참 이웃이냐 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이라.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런 수고와 헌신을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추수할 때, 이게 더운 날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종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면서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또 다윗을 보면서도 그렇게 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면서 춤추며 기뻐하고 마지막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나머지 생애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충성된 자로 주님이 부르신 일들을 끊임없이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중매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매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오랜 시간 대가 없이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매번 방송을 들으면서 동참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헌신하고 드리고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